오늘은 기쁨의 잔치로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잔치로 즐거워합시다. 기쁨의 잔치로 즐거워합시다. 기쁨의 잔치에 모두 참여합시다. 기쁨의 잔치에 모두 참여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저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과연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올해는 남편을 구원하는 해로 삼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하고 있던 중에 기도하러 교회 가는데 남편의 구두가 교회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가슴에 안고 교회 와서 구두를 들고 이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남편의 구두가 먼저 와 있습니다. 이곳에 발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여기 구두가 먼저 왔으니 남편의 발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일 새벽부터 이제 남편 구두를 가지고 오실 분들이 계실 텐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두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다시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라는 표현은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바닷가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시몬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던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보건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신 것은 어떤 특별한 만남을 기대하고 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또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다는 거죠. 여기서 보셨다라는 원문의 뜻은 주의 깊게 살펴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주의 깊게 봤다라는 것은 아주 대충 봤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레위를 관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보고 계신다. 이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는 달리 레위를 부르신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때 당시 사람들이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기피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고 법정에 나가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리와는 음식도 함께 먹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렇게 죄인으로서 도무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물질의 눈이 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마태복음서를 기록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 복음 전도자 레위로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현재 레위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는 여기는 세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레위를 통해서 바라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현재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변화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실 그 정금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그 모습을 우리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녀들도 애물단지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될지어다. 믿지 않는 남편들을 향해서도 평생 삼식이가 아니라 믿음의 제사장들이 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 자녀로 쓰임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단어에 쓰인 원어의 뜻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아나스타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가 일어나 따라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따른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몸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귀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죽었던 영혼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께로 돌아온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가 주님을 따른다는 그 영적인 의미는 죄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은 결단이 필요할 때 자꾸만 나중으로 미룬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결단하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내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 다 거짓말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복음 전할 때고, 지금이 예수 생명을 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전도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내일부터 진짜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지 이렇게 결단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가자고 하시면 너무나 아쉽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 남겨진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로 미뤄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전도에 동참할지어다. 오늘부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급을 통해 나타날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뭘 더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쓰임받다가 그래서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안 가고 싶으신가 보네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우리가 후회 없이 그냥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 전하고 그렇게 쓰임받다가 부르심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왜 전도하기 힘든가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또 훈련받아야 될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 이웃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통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대속제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레위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모든 명예와 부를 버렸다는 것이죠. 어렵게 임명받은 세리라는 직업과 그리고 평생토록 모았던 전 재산을 다 버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묵묵히 돈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그 돈을 다 포기하고 모든 기득권과 편안한 삶을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먼저 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 전도왕 이병욱 원장님이 쓴 삶이 전도한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을 진심으로 잘 전하려 한다면 말만 거룩하게 하기보다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말을 한다고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에 믿지 않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거룩한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심으로 잘 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레위가 일하고 있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명은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심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명령은 레위가 먼저 따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그에게 뭐예요? 먼저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의지대로 무조건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레위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더라.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더라. 주를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레위가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리 레위가 그동안에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블레싱 데이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누렸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항상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들 얼굴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얼굴의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함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이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그들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을 예수님이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나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쁨의 예배를 누리지 못한 채, 기쁨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로 세워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위기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세리 마태와 같은 그 인생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 기쁨의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명하다고 소문난 병원에 가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유명한 병원일수록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모인다고 좋은 병원이 아니라 병을 잘 고쳐야 돼요. 수술을 잘 해야 돼요. 치료를 잘 해야 좋은 병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 무엇을 기대하고 가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빨리 낫는 거예요. 의사가 얼마나 친절한지가 아니에요. 내 건강이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죄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교회를 오실 때 다들 아무런 생각 없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으리라,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반드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리라. 내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영혼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죄인인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질병의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바라보셨을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레위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리마태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삶의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무엇으로 전쟁이 종식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의 사상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고 날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친지, 형제, 이웃들 모두가 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나오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속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부르신 목적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지어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사람을 건져내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 시간 돌아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책에 그 영혼들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